대접 재앙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해체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마귀적 세력들을 겨냥을 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 17장에 언급되는 큰 음녀 바벨론의 비밀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도시로 드러나며 적그리스도라는 짐승과 큰 음녀 연대가 그들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17장은 바벨론의 운명이 드러나고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이 나타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과 달리 적그리스도라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예언자의 심판은 19장에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 사단의 심판과 멸망은 20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은 사망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어둡지 아니하고 빛으로 충만하게 드러나야 돼요. 시편 91편. 그러니까 준비하라 하는 이 때를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바벨론의 비밀을 지구상에 거하는 도시 이 세 군데로 저는 생각을 하며,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지구적 통치를 위하여 자기 희생적 방식을 통하여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의 배교를 도모합니다. 18장 1절을 보면 큰 권위를 가진 천사가, 영광을 입은 천사죠,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땅이 환하여지고 그가 바라는 강력한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실체는 이 영광스러운 천사의 증거에 의하면 거기 이전에 나타나죠. 귀신, 악마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즉 지구상에 있는 큰 음녀라는 비밀 처소는 사탄 숭배가 일어나는 곳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만국,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밀접하게 한 몸처럼 결탁되어 있습니다. 17장에 의하면 큰 음녀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고 지구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발휘하면서 땅의 왕들을 애완견처럼 다룹니다. 자, 18장 12절 13절에 의하면 바벨론이 취급하는 상품 목록에 사람의 영혼도 있기에 마지막 때 지구적으로 사탄의 그릇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그릇들이 주도하는 사탄 숭배, 악마 숭배, 더럽고 가증한 문화와 정신과 질서가 일반화됨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사람이라는 도구, 그릇을 통하여서 드라마, 영화, 음악, 미술, 기술 체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음녀 바벨론의 상품들은 만국을 음행의 진노와 파멸로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땅의 상인들, 왕들이 큰 바벨론, 이 음녀가 빚어내는 음행과 가증한 포도주를 마시고 나라들과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예요.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지시어를 따르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인물들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우쭐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꺼이 마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므로 이게 자기가 허락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자신의 집터로 삼을 때에 가룟 유다가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므로 누가복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 기사에서 네가 내게 경배한다면, 네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래서 영광과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라는 증거는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영광과 성공과 권력을 얻는가를 알게 합니다. 이 바벨론의 상품 목록에 거기 13절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인기와 영광과 부와 성공을 얻는 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 숭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하지 영광스럽게 성공하지 못해요. 다니엘이 아무리 총리이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노예라고 말을 해요. 벨사살 왕이 말하잖아요. 히브리 노예라는 이 심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얻어요?
마귀가 주는 것들 앞에 자신을 기꺼이 항복하는 거예요. 2016년에 마귀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 마귀에도 계급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음녀 바벨론의 죄악은 18장 5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에까지 임계점에 이르러서 그의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큰 권위와 영광을 발산하는 천사는 18장 4절에서 음녀 바벨론의 세상, 질서, 체제, 운명으로부터 성도들은 나오라. 무슨 소리예요? 대척 지점에 서라. 분리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대척 지점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마지막 때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싸우는 두 가지 적, 종교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우주적 악, 인격과 실체로 드러나는 우주적 악 공산주의와 싸워서 성도들은 피 흘리기까지 성도들은 이기지 못해요. 다니엘서에서 나온 대로 그 권세가 깨트려져요. 종교 바벨론은 들어갈 때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종교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때에 거기가 종교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 때 지상교회 특히 목사들은 불법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마귀의 괴계를 간파함으로써 자신 안에 놓인 하나님의 양떼를 지킬 능력, 바른 리더십을 구비해야 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까지 거래 목록으로 다루는 음녀의 손길이나 음행의 포도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자신 안에 드러냈을 때만 자신의 어둠을 아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멸망당하며 그 비극은 18장 전반에 영원한 애가와 저주로 나타납니다.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서 깨어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하는 경건한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몸들은 오직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과 만물 가운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경건한 자들은 음녀 바벨론과 전쟁, 즉 그의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을 거부할 담력과 용기를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그릇들로 준비되고, 큰 음녀 바벨론의 상품 목록이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이 상품 목록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라도 여호수아 7장의 아간처럼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마지막 때 자신 안에 정욕과 욕심이 다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과 음행 가운데 있다면 그 아래 남녀노소 일반인들은 거의 진노의 잔에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목자가 영적인 소경이면 그 아래 양떼들은 다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죠. 둘 다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자,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종교 바벨론, 이 뱀과 치열하게 사월적으로 싸워야지 동화되거나 흡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바벨론을 주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세력들, 그의 권위와 능력 아래서 떠나 대척 지점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바벨론이나 큰 음녀 바벨론과의 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전쟁입니다. 짐승의 표 666에 저항하고 맞서는 인내와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는 사람 지도자, 그가 정치적 인물이든 종교적 인물이든 문화적 인물이든 그 아래 모여서 추종하는 자들은 위험하며 어리석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 안에 유일한 지도자인 그리스도는 그의 음성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반드시 듣는 귀가 열려져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군사들은 전부 다 주님의 징징령을 들어요. 저는 전사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큰 음녀 바벨론이
당하는 심판이 갑절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스스로 오만해서 자신을 높이는 음녀 바벨론과 그의 세력들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가품을 당합니다. 18장 8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기에 18장 전반에 땅의 왕들과 상인들의 애가가 드리워집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불과 그 연기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하는 땅의 상인들과 왕들의 입을 통하여서 애가와 슬픔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그 아래 16절에는 멸망한 바벨론을 지구상의 도시 큰 성으로 증거하며 그들의 부는 한 시간에 망합니다. 아담 이래로 땅의 기둥처럼 자리 잡아서 지구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면서 화려함과 영광과 부와 오만함으로 두른 이 바벨론이 이 한 시간에 불타버린다라는 이 사실이 강조되면서 그의 모든 부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는 마지막 때 목격하게 됩니다. 자, 본문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퍼포먼스는 영원히 심판당하는 바벨론을 확증합니다. 바벨론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은 본문 20절 그리고 24절에 의하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심원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만국을 미혹한 바벨론, 큰 음녀, 큰 성 도시들은 피의 도성이라는 거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릇들의 순교당함과 피 흘림, 그리고 땅 위에서 무죄한 자들의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에 상응하는 진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사건, 그리고 다양한 짐승발 재앙 사건들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발 아젠다를 모든 영역과 세대와 지역과 민족과 나라 위에 파급시키는 에이전시들도 지도자들, 방백들,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죠. 본문 8절의 증거대로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음녀 바벨론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타임으로 지금 바벨론의 질서와 체제로부터 그가 공급하는 음행의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며 뭐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짐승의 병력까지 거부하며 저항하고 이길 인내와 믿음을 자신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